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저 자신에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의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야지 또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부분은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제국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중반부로 넘어가면 시내산 부근에서 머물면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수여받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의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에 왔던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보다가 출애굽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벗어나다, 탈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는 어떤 억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 이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이 엑소더스를 헬라어로는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호도스. 엑스는 영어의 out of, 이렇게 밖으로. 호도스는 길, way, journey, 길이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호도스는 밖으로 나가는 길, 어떤 길에서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에 가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을 엑스호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는 엑시시라 그러죠. 엑시트. 그리스에 가면 고속도로 표지판에 엑스호도스라고 써 있어요. 나가는 길, 빠져나가는 길.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출애굽기, 엑스호도스의 의미는 이집트 제국에서 압제받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엑스호도스는 나가는 길이자 동시에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편안하고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호도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이나 벗어남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바쁘게 살았지만 이룬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달려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자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룬 것이 없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신앙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궤도의 길이는 약 9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시속 1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9억 4천만 킬로미터라는 경이로운 여정을 완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공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완주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려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이룬 것이 없고 멈춰 있었던 것 같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의 킨츠기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킨츠기 기법은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칠로 조각을 이어 붙인 후에 금이나 운가루로 금이 간 부분을 장식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킨츠기 기법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도자기가 깨어졌죠. 우리는 깨진 도자기 어떻게 하죠? 쓸모없다, 버리죠.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킨츠기 기법으로 도자기를 다시 이어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 모양이 아름답죠. 이 깨진 자국이 그대로 보이죠. 저 깨진 자국을 이어 붙인 다음에 금이나 은가루로 칠을 해서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기술이 킨츠기 기법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의 인생이 금이 가고 깨진 도자기처럼 쓸모없고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하는 목사로도 별로 성과를 거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한 계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이나 실패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금이 가고 깨진 도자기처럼 쓸모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깨진 도자기 파편을 붙이시고 그 갈라진 틈을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깨진 도자기는 킨츠기 기법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완성된 도자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법으로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붙이시고 금으로 칠하셔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 아프고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수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호도스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6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그들은 성막 건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엑스호도스의 시작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도시국가를 이룬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신학 용어가 무소부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특별한 공간 안에 모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기로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다면 그들은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막, 하나님이 떠난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겁고 복잡한 성막을 분해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현대식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거예요. 대형 텐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대급에서 지휘 본부로 사용하는 24인용 텐트, 그런 텐트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텐트를 다 분리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또 성물들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사막을, 광야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막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성막에 머물기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가나안 정착 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또 많이 언급되는 율법은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욱더 안식일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거하신다라는 깨달음까지는 좋았어요. 이 사실까지는 옳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에서 오염되고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가득했던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곧 성막이며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예배 공동체, 곧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작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 같죠? 실제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이 잡아야 성도들 한 3, 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대부분은 평민과 여성들, 그리고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나 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이 작은 공동체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화려한 성전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많은 건축물들을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여행객들에게는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는 자는 동방을 여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가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웅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들은 압도적인 크기와 첨단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으며 아름답고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하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 성전이 될 수 있었고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거룩한 성전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 또 성전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무너졌듯이 성전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교회를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큰 목사,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작은 목사로 구분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떠난 교회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저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 이 본질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교회 그리고 화려한 성전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에 임재하고 화려한 건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큰 교회와 화려한 교회 건물은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쉽고 반기독교적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형 교회가, 화려한 교회 건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큰 교회와 화려한 성전이라는 시대 정신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전과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엑스 호도스 해야 합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시대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1년 지구가 태양 주위를 9억 4천만 킬로미터나 달려오는 그 경이로운 여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불안해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그릇에는 수많은 금이 가고 깨진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아픔, 부끄러운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빛나는 걸작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수치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 갈라진 틈을 하나님의 황금빛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익숙한 이집트를 떠나 엑스 호도스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전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던 마음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성막을 완공하였듯이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혹여 올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거나 깨진 도자기처럼 삶의 터전이 흔들려 눈물 짓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킨츠키의 은혜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족한 곳을 채우시고 갈라진 틈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메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세상의 탐욕에서 엑스호도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